창세기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다가왔대요. 물론 이렇게 하고도 한참 오래 살았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고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깨달아 알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결혼을 이삭이 40살에 하는데 자식을 60에 주셔요. 60.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나이도 나이가 좀 차서 줬다고 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그렇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들을 키우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하지 못해요. 이제 2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럴 것 같으면 진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일찍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는데 둘이 알콩달콩 사는 일이 좋아서 자녀 낳는 일을 뒤로 미루었는지 그랬는지 이렇게 20년 만에 기도해서 얻어요. 얻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또 묻습니다.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쌍둥이며 이 쌍둥이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삭이 약속의 아들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약속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세워서 양자를 삼으려고 했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약속의 아들이다.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오해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네가 잘 아는 대로 네 형 이스마엘 있잖아. 이스마엘을 나는 약속의 아들로 생각했었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엄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셔서 네 형을 내쫓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네게 소중한지 너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삭은 또 그것뿐만 아니야.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도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약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막 도배되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삭을 찾아가셨다고요. 그러면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이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임신하지 못하고 다투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여기 보세요. 그렇게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죽기 전에 이삭이 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야곱은 너 약속을 받았으니까 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에서 너는 약속을 받은 야곱 동생을 잘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했잖아요.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떠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슬려서 핍박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사실은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 그러면 지금 이삭의 가정에서 생긴 이 일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삭이 배운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이들이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하여서 이삭과 리브가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그 뜻을 존중해 여기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삶에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가정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워서 이제 보지 못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뭐를 해줘야 된다고 보통 이제 얘기해요? 경제적인 풍요 물려줘야 되나요? 어려우니까 그런 거 물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로서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긴 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약속을 받고 약속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정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알지만 이렇게
이제 별미를 먹고 너한테 축복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에서가 나가서 사냥하는 동안에 리브가가 야곱과 더불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때 리브가도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밧세바에 가서 아니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도니아 가서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왕 다윗 당신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요. 그러면 리브가도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을 찾아가서 당신 우리가 애들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그 작은 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더라 이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도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 내쫓으라고 해서 쫓고 당신이 언약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뜻과 욕심을 따라서 축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에서가 형 야곱을 섬긴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에서는 야곱이 위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올 때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하나를 이렇게 회사 하나를 경영하는데 직원이 한 400명 된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400명을 이끌려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구들을 그냥 요즘 기준으로 해서 4명이라고만 친다 하더라도 16 어떻게 해요? 2,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인원이. 그 2,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매일같이 먹이고 입히는 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인가?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족장으로서의 어떤 그 기반을 다 다져놓을 만큼 그렇게 컸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왔을 때 야, 내가 네 길 인도하고 너 보호해 줄게. 그리고 야곱이 형에게 어떤 예물을 주려고 할 때 안 줘도 된다. 우리 이미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을 똑같이 주었는데 사실은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에서가 더 많은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겉으로 봐도 그 에서가 같이 온 사람들만 생각해 봐도 그냥 답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야곱이 올 때는 몇 명이나 왔을까요? 아들 11명. 그렇죠? 그리고 자기, 그리고 아내들, 종들 그렇게 다 합해서 몇십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삭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5절로부터 볼까요? 이삭의 그의 아들 에서가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렇게 리브가가 전혀 약속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또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삭과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종이 하루 저녁 자고 났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루 전에 알고 하루 저녁 자고 종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니까 나로 타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인 이삭에게 가서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다음날 따라가요, 종을. 그리고 결혼하거든요. 그러면 이 리브가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라난 이삭이었고 리브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서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다워야 되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나를 드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니, 야곱이 이렇게 엄마가 얘기할 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지, 이렇게 아빠가 눈이 안 보인다고 제 아빠를 속여가지고 그 받는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교회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나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뜻대로 세워지려면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그 누구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도 못했고 그 뜻에 헌신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면 이 얘기를 엄마가 얘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저주를 엄마가 받습니까? 내가 차라리 축복을 안 받는 게 낫지. 뭐 또 아들이면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보현아 엄마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니? 아니 내가 축복을 안 받는 게 낫지 엄마가 저주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 아니 약속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말을 듣고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때 아버지가 먹는 별미를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어야죠.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야 되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그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 보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옷도 에서 옷을 가져다 입히고 또 가죽 옷으로 막 손에 막 매끈매끈한 데를 막 해고 여러분 또 그 가죽 옷을 입히는 것도 그래요. 이 가죽에 난 털이 사람이 난 털에 이 개수하고 동물이 있는 개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난 거와 비슷하게 하려면 또 얼마나 또 막 뽑고 난리를 피웠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과정에서 이거 내가 한 것이 잘못됐구나 얼마든지 깨닫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죽 털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와서 이스마엘 쫓아내고 약속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안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봐요. 이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살짝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한번 보세요. 이제 리브가의 입장으로 제가 이제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야곱아,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게 지금 기억하지 못하나 보다. 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버지하고 형한테 우리가 제대로 그 약속을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버지는 형 에서 약속을 받지 못한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하는데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너라는 걸 좀 보여주자. 예?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남편
이삭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 어떻게 해요? 이삭으로 하여금 약속을 기억해내고 내가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회개와 동의가 있는 가운데 그 일을 해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삭이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때 얼마나 긴장감이 심했겠어요. 막 영화에 같으면 지금 이 장면이 가장 막 그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배경음악이 깔리고 막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이 만져서 느끼는 감각도 제대로 안 되나 봐요. 네. 그의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이런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이 이렇게 속에서 받는 그런 축복이겠나. 그 다음 볼까요? 이삭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 건디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먹는 일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놨지만 아버지가 잘 안 보인 자매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먹으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옆에서 다 이게 지금 수중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뭐를 어떻게 먹어요? 한번 이 상황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야? 뭐 더 드릴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극이에요. 연극.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데 막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볼까요? 그가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고 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못할 거 아니야. 제대로 양심이 있다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네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이삭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했었더라면 이때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는데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일을 꼬이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에서한테 자기의 부족한 것,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한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지난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나를 선택해서 약속의 땅에 살게 했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네가 야곱을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약속을 받은 그런 형제로, 동생으로 생각하고 잘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랬는데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다. 이건 사실은 빼앗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의 복을 그가 받아간 것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에 대한 소중함을 교육받았고 그의 삶에서 경험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약속 안에 서 있는 내가 약속을 진짜 이해하고 약속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식하지 못해요. 어디까지 봤죠? 네. 6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니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필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면 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뱃속에 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고 에서도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가족은 누구 하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문제가 돼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약속을 받은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사실은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 철도 없어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이건 완전히 불난 집에 뭐 한 거예요? 막 기름 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 알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뜻을 그 사람 앞에서 할 때가 있고 이걸 조심해서 때를 가려서 이야기를 해야 맞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일인가 꼭 벌어질 것 같으니까 엄마 리브가가 야곱 형 이 큰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항상 곁에서 어떻게 해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알겠습니까? 심중에 얘기하니까 한 걸 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걸 크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으로 말하듯이 얘기했는데도 아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도청장치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이 큰아들 곁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런 걸 그냥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렇게 거주한 게 몇 년이었어요? 20년 동안이 왕래가 없었어요. 왕래가 있다서다는 얘기가 왜 없어요?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뒷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풀리면 내가 보내게서 너 오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일을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리브가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게 꼭 동생이 오면 어떻게 해요? 원수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헷 족속에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삭의 가정들을 쭉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 누구에도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성취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되어야 할 그 타이밍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약속에 따라 나를 드려야 돼요. 누구야? 아론은 동생 누구를 섬겨요? 모세를 섬겨요. 그렇게 섬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제사장의 복을 주셨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영광을 얻지만 아론은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론이 받은 복을 받고 싶다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 일로 어떻게 해요? 거의 끝나요. 다윗, 하나님의 약속을 세운 다윗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유다라고요. 모세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더 귀한 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한 시대인데요.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추구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속에 따라 나를 드릴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